무엇을 심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입니다. 한국의 고유의 명절, 이제 가장 가을철 중에서도 아름다운 밤이다 라고 해서 추석이라고 명명된 이 결실의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고향을 향해서 찾아가고 또 둥근 달을 바라보며 그 아래에서 행복한 가정의 잔치를 여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이 추석의 날에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봄과 여름 동안에 수고하고 귀한 씨앗들을 잘 길러낸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농부의 풍성한 마음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꾸지 아니한 채로 그냥 추석 명절에 먹을 것만 찾는달지 추석에 잔치상에서 흥겨운 그 대화만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추석의 주인이 아니라 추석에 꼭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와서 음식탐만 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추석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추석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가을 중에 달이 제일 크고 밝은 날이다 해서 이 추석 명절의 모든 엽서나 광고나 그런 안내 표지를 보면 이 둥근 달이 빠지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달이 참 크고 풍족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추석의 결실의 계절에 달이 상징물이 된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원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곳, 그곳은 월신을 섬기던 지역이에요. 난나라고 하는 이 월신을 섬기는 전통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 동양에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것은 그 달이 아주 손톱과 같이 조그마한 초생달에서 시작하여서 점점 그 크기를 부풀려 나가더니 나중에는 보름달이 되는 풍성한 열매와 같이 커지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이 가을 중에 가장 풍성한 달이요 날이다 라는 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우르 월신 난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 달 속에서 그러한 월신의 기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의 추석 명절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달을 바라다 보면서 그 월신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고 달 속에 숨겨져 있는 달이 조금씩 변모해가며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하나님의 차고 기움이라는 그 뜻을 계시를 바라다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또 추석에 이 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추석에는 여러분 뭐를 먹어요? 송편을 먹죠. 이 송편에는 그 속에다가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데
그 속을 집어넣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손으로 꼭꼭 눌러서 그 우리들의 삶 속에 소원이 씨앗이 깃들어서 그것을 우리들의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어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추석에 떡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삼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결실의 계절은 감사와 감격과 풍요와 잔치의 자리이기도 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 손 모아서 우리가 심었던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너무나 헛된 것을 심었고 육된 것을 심었고 소욕의 것들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을 심고 가꾸는, 그래서 육적인 것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의 결실을 거두는 이 가을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또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요즘의 세태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일확천금과 요행주의와 사행주의가 정말 하나의 철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이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양 밀어붙이는 풍조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인간들의 영혼이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야합하여서 하나님의 이 자연적인 섭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 내 인생의 바구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결실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하며 고민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삶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예전에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주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풀이하여 보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서 우리가 제대로 심지도 않고 제대로 가꾸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놓고 우리가 풍요로운 결실만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들의 삶을 세시고 지켜보시고 무게를 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지난 봄에 무엇을 심었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니 우리가 그 결실을 위하여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잘못 심었나이다, 내가 부족하게 심었나이다,
내가 거짓된 것을 심었나이다. 내가 약한 것을 심었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천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농부가 짓는 일련의 농사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씨앗, 우리가 부정한 씨앗, 우리가 죄된 씨앗을 심었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다음 봄에 심으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단 일화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중한 시간의 한계를 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확기, 내 인생의 결실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결실,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씀을 오늘 8절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는 고학력의 시대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고수입의 시대라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편안한 글로벌라이즈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니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왜 영적으로는 점점 고갈되고 가난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 되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인간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1차원적인 세계관과 1차원적인 철학관을 가지고 1차원적인 인생의 역사관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놀고 나만 풍요롭고 많이 누리면 된다는 그것이 인생 최대의 지상 목표가 되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주사기가 되어서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육체적인 것만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만을 위하여 경주를 하도록 우리 인간들을 쇠뇌시켜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냐?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쓰면 되지. 그게 21세기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결실의 그 소망을 잃어버린 육적인 것에 얽매여서 육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마도 신은 죽어버렸다라고 니체가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인간을 타락시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는 세력과 이데올로기와 사탄의 승리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세상이 이렇게 흉악스러워져 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세상의 막장 드라마, 세상의 끝판이 되어가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이미 가동되어서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우리들을 덮고 있을 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타장의 마당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계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수수대로 주님 앞에 나설 것이냐? 우리에게 영적인 씨앗이 있었고 심음이 있었고 영적인 결실이 있다면 우리들은 알곡으로 주님 앞에 불려질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허수아비 수수대는 쭉정이로 불에 던지울 것이 자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북장로회 소속으로 한국에 1892년에 가신 소알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하셨어요. 소알론 또는 소안론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의 그 개인적인 선교 역사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자세히 살펴보다가 너무나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농과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과 하면 어디죠? 대구. 또 북쪽에는 황주라고 합니다. 평양 근처에 황주가 이 사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대구와 황주에 처음 사과나무 묘목을 300그루를 부산항에서 들여와가지고 150그루씩 나눠주신 분이 바로 이 소안론, 미국 이름으로는 스왈론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목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국 땅에 와서도 이 나라의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분이 또 찾아보니까 제가 나온 매코믹이라는 학교의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사과나무를 심어주고 평양에 농업학교를 세우고 또 장로교 단지를 만들어서 너무나도 큰 선교 역사를 하다가 솔레교회라는 곳에 전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 부부가 마을 유지들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유지들을 어떻게 대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방에 있는 큰 2개의 요강단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큰 손님에게는 저렇게 큰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요강 5개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가득히 담아서 그 마을의 유지들의 상에다가 올려놨어요. 거기에 전직 대감의 부인인 안성은 씨라는 분도 참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래 자빠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허허 끌끌 차고 있는 이때에 이 안성은 이 부인은 깊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선교사 부인이 그 요강을 빌려다가 깨끗이 닦아서 거기다가 밥을 가득 채워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거기에 사랑에 무릎을 꿇고 그 솔레교회의 여자 신도로서 전도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일대의 황해도 지역에 이 안성은 성도가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4 자녀들의 큰아들 김윤방이라는 사람은 솔레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고, 셋째 아들은 김규식 박사의 아내가 되었고, 이 가정이 솔레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씨앗 하나가
평양에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쪽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나라를 세운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멋있게 생겼느냐, 잘나게 생겼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많은 지식과 탤런트를 지녔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씨앗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심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봄날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씨앗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심었냔 말입니다. 다행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절이 없어요. 제가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꼭 계절이 있어야 된다. 봄에만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지나간 우리들의 과거를 슬퍼하고 땅만 치며 슬피 울며 이 일을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가을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영적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씨앗을 여러분 심기 위하여 오늘부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소한론 목사 부부와 같이, 안성은 권사와 같이 여러분은 또한 이생의 영적인 부활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 비결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육적인 몸은 썩어집니다. 우리들의 하는 일들은 다 인간의 소욕에 따라서, 오욕칠정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짓이 다 헛된 것이고 소용없는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썩을 몸으로, 여러분의 썩을 인생으로, 썩을 시간으로, 썩을 물질로 영원한 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썩을 육신으로 심었을지언정 이 소알론 목사님과 같이, 안성은 권사와 같이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씨앗의 부활을, 그 씨앗의 결실을, 씨앗의 풍요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대대손손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낳고 우리들은 육으로 살고 있으나 어떤 이는 육신의 씨앗만 줄기차게 심고 있지만 어떤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과 연합하여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영원한 나라의 씨앗의 소망을 가꿀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인생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결실만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가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결실을 바라보고 영적인 결실로 도동실 춤을 출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은 선한 결실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심었을지라도 영적인 씨앗을 잘 분류해서 소중히 간직해서 영적인 것을 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은 이제 그것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꿔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공감복음에 나오는 돌짝밭에 또 길가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밭의 주인이 돌짝밭인데도 씨를 막 뿌리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예? 돌짝밭이 되어 있는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꾼 농부이거나, 그러니까 일용직 농부이거나, 아니면 어디서 빌려온 종들이 돌짝밭인 줄도 알면서 그냥 땅이 단단하게 길처럼 굳어져 있는 줄 보면서도 그 위에다가 씨를 그냥 막 뿌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뿌려놓고는 다시 와봐요, 안 와봐요? 안 와봐요. 그 비유의 말씀, 우리가 돌짝밭 그리고 길가의 밭, 우리가 가시덤불의 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그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돌을 끊임없이 나르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그 돌에 의해서 팔이 찢길 줄도 모르고 괭이질에 손바닥이 까질 줄도 모르고 그 피나고 구름나는 그 손바닥 때문에 밤잠을 못 잘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돌짝밭과 그 가시덤불과 그 딱딱한 길가를 개간해야만, 그 밭을 가꿔야만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혹시 돌짝밭은 아닙니까? 혹시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구의 마음밭이 길가의 밭이요 가시덤불의 밭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개간해야죠. 나는 씨만 뿌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을 가꾸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오월드 챔버스라는 이 목회자와 신학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결실 있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그 신앙적인 노력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은밀한 신뢰관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그 크레딧을,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챔버스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실 때,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한 인생,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신앙인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오직 한 길,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84년도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보고 주위에 많은 죄수들과 이제 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신문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간수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오늘 신문에 누구의 부고라도 났어? 왜 그렇게 슬피 우시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신문을 보십시오. 오늘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가 취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 왜 우십니까? 이 사형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클리브랜드가 나와 대학 동창입니다. 어느 날 이 클리브랜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올 때에 교회에서 땡그랑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나에게 권했습니다. 친구여,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세.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네 라고 저에게 권유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나는 오늘 클럽에 파티가 있으니 다음에 가겠네 라고 하고 그 헤어진 그 길이 바로 오늘 나는 사형수요, 친구인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입니다. 내가 그때 그 종소리, 친구의 그 예배 드리러 가자는 그 권유의 소리를 하늘의 초청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거기에 따라갔다면 내가 오늘 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서 슬피 울지는 않을 것이요,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가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홀히 여긴 나의 또 하나의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 가자, 예배를 드리러 가자, 예배 중심으로 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제일 잘 가꾸려고 하는,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씨앗을 가꿀 수 있는 그 기회를 같이 갖자고, 천국으로 가족과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동지들을 초청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여기 시골에서 많이들 잘하셨겠지만은 농사 짓다 보면은 서리를 맞고 그리고 폭풍우를 맞고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뽑히고 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 그렇다고 농부들이 농사 집어치웁니까? 에이, 나 이거 못해 먹겠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천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씨앗을 뿌리고 그 돌짝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거두어내는 그 일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확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두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신방 중에 가보면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조그마한 땅만 있으면 거기를 개간해가지고 뭐라도 심습니다. 땅이 없으면 플라스틱 박스라도 구해다가 거기다가 흙을 채워서 식물을 거둡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식물을 키워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땡볕에 나가서 연세 드신 분이 혈압도 높은데 왜 그렇게 코미질을 하느냐, 왜 풀을 뽑고 있느냐 잔소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거둬들일 때에 고구마도 거둬들이고 감자도 거둬들이고 옥수수도 거둬들이고 토마토, 고추, 깻잎, 거시기, 저시기, 그거를 거둬들일 때에 그 기쁜 마음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나에게 아픔을 줍니다. 나에게 좌절의 그러한 험악한 말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갈급해하며 준비한 심령대 부흥회가, 가을대 부흥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영적인 씨앗을 뿌린 것들을 거둬들일 때입니다. 그것을 가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나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덮여진 딱딱한 그 땅덩어리를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달려가서 괭이질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나의 영적인 사랑의 자양분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수고한 노력들을 거두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으나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려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씨앗만 뿌릴 것이 아니고